높여 상대 사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사랑 어찌나
드리시겠습니다. 407장 드리시고 김진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다섯 번 읽으시고 시편 63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도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에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루고,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성리케 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잘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할렐루야. 오늘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유대 광야에서 지었다. 유대 광야, 지금도 유대 광야가 있지만 광야에는 정말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여기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다. 그래서 왜 왕이 되어서 유대 광야로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빼앗으려고 했을 때 도망쳐서 유대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아들이 잘 키워놓으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뭐 기업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사장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상황입니까? 그냥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냥 쓸 것 쓰지 않고 잘 교육시켜 놓으니까 왕감이 되니까 지가 왕의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지. 그때 다윗이 도망쳐서 했던 그러한 시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참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치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고백하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큰 병이 걸렸다 나오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사업도 안 되고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 믿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요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나오고 응답 받으실 때 감사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그것도 귀중하지만 더 진짜 믿음은 다윗처럼 이런 정말로 참담한 상황을 당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그냥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좋은 일, 또 이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 이런 거 할 때는 나섰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주를 간절히 찾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간절이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새벽에 찾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위기를 당하고 아무것도 부모님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여기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식물이 물을 찾는 그런 이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이렇게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런 식물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 음식은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 사람이 금식을 오래 할 수 없는 것이죠. 며칠은 물을 안 먹고도 2, 3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죠. 장기 금식을 하면 할수록 물을 많이 먹어야 살아갈 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물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다 수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찾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다른 거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 있으면 하나님 찾고, 여유 있으면 예배 나오고, 여유 있으면 교회인도 함께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새벽에 간절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이유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나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가 지금은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옛날에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에서 저기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3절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3절 4절 우리가 찬송도 찬양도 이 가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더 내가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여기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릎 꿇고 높여드린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평생 내가 주님 찬양하면서
평생 주님 앞에 손 항복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오랫동안 드리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인자하심, 변함없는 자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이 손들어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을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이 뭡니까? 골수, 골. 여러분 이 뼈 갖다 뭐라 그러죠? 그걸 푹 까가지고 먹는 그 국물을 뭐라 그럽니까? 네, 사골. 잘하시죠. 네. 사골보다 더 진한 그런 그 뼈 안에 있는 골수, 얼마나 값진 그런 어떤 이 기름진 그러한 그 이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기름진 것, 단백질, 하여튼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최상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평생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얼저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자기 아들 자기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침상 가운데서 주님을 이제 기억한다. 너무너무 기억. 여러분, 침상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온갖, 여러분, 침상에서 단잠을 잘 수 있으려면 주님을 생각할 때 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구태타를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또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다 아들이 유리하니까 아들 편에 다 붙어있는 그 신하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 동안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된 내 신세를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주님 생각 외에는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해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주님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의 상징은 능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잖아요. 오른손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기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를 대적한 자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압살롬을 이제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 원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칼의 세력이 넘어져서 성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짐승의 여우의 밥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덜렁덜렁할 때 자기의 신하가 와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군들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실패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의 원수 마귀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이런 믿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새벽부터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른 풀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쫓겨갔지만 다윗의 삶은,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대적에 대해서 정오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다윗과 같은 처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단잠을 자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최시온, 최수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부자연 담임, 박태순, 최숙희 권사님 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상민, 김구미, 아주지요, 이성,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새벽도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한날도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
사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예비신 자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명 위해서 우리의 직분 감당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